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르며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학기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많은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학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많은 날들을 위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죄를 지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주여 씻어주시고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이번 한 주 살아갔지만 또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주여 바라봅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학업 가운데 또한 우리가 나아갈 주여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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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표어인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우리를 청소년부 공동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1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1학기 동안 공부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에게 방학이 쉼이 되게 하시고 방학을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닌 사명을 더 찾고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타락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인간의 타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원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오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등장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땅 짐승이 사람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고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16절에서 18절은 땅 짐승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줌으로써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이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한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보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는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네. 오늘은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크고 작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실 거고 아마 계속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체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예수님 믿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러한 유혹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이러한 것들 다 대가 지불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 이러한 크고 작은 핍박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같이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13장이죠. 12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용이 나옵니다. 네. 이제 나오다가 용까지 나와요. 네. 성경에서 무슨 드래곤이냐, 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용이 성경에서 나올 때에는 무언가를 상징을 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지도피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용이란 것은 사탄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탄이 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된 건데, 이 사탄이 보면은 자신을 삼위일체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용으로, 13장에서는 마치 성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처럼 보이는 땅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막 이렇게 힘과 권세를 줘가지고 마치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해요. 네. 이런 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 우리는 참고로 그 주보에 이 뒷면에 보면은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설교를 쭉 따라가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삼위일체를 자신이 흉내낸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행세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은 성부 하나님, 바다 짐승은 성자 하나님, 땅 짐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심판받을 그러한 행동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탄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2장을 같이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12장을 보시면은 용은 뭐라고 했죠?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던 그 드래곤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 이 사탄이 나오는데 12장에 보면은 어떠한 여인이 나와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이 뭐냐면은 태양이에요. 태양을 옷 입고, 여러분 태양을 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타서 죽겠죠? 그러니까 비유, 상징이라는 거예요. 해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달에 무엇을 딛고 서 있었냐면은 달을 이렇게 딛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낳으려고 하냐면은 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장차 모든 나라를 이 막대기로 다스릴 아이를 곧 출산할 그 여인이 등장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 사탄이죠. 이 사탄이 얼마나 권세를 많이 갖고 있냐면은 이 용은 정말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막 이렇게, 모든은 아니고 3분의 1을 막 땅에 이렇게 쏟을 만큼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상상하시면은 엄청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진짜로 그려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7인데 왕관이 있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7왕관이란 거는 각 나라를 상징을 해요. 각 나라를. 그래서 이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주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긴 하지만 사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7왕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7왕관 있죠? 하늘의 권세가 있는데 지금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이 아이가 나오면은 집어삼키려고 이 용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아이를 지키시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늘로 들려 올리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거는 다 알아요. 아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하면은 예수님을 지키셨다 다 아는 거죠. 우리도 다 알죠.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여인은 또 홀로 됐어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은 교회예요. 교회. 자, 구약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또 교회가 이 땅을 쭉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사님이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미가엘과 용이 계속 싸우다가 그렇게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용이 졌어요. 그냥 힘없이 그냥 졌어요. 그래서 이 용이 하늘의 권세를 원래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자,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때 이 사탄이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거든요. 자,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늘을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또 찬양하고 계속 살아가요. 자, 예수님을 믿던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성도들도 어땠냐면은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탄이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대. 사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얘네들이 맨날 죄를 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당신네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요? 얘네 하나님께서 나 심판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나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까지 같이 심판해버려요. 왜냐? 다 더러우니까. 다 하나님 보실 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계속 고소를 한 거야. 구약시대까지. 하나님이 그거 듣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속 계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계속 사탄이 교회가 더럽다, 얘네들도 심판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그냥 다 담당시키셔서 죽이신 거예요. 죽이시고 부활시키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비유로 해서 비유이든 정말 실제로든 전쟁에서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패해버리고 그게 이제 사탄은 우리를 이제 어쩌지 못해요. 오늘 이번 수련회 주제가 타락과 복음이거든요. 요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여러분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용어로 상징되는 사탄은 무엇을 참소했고 왜 쫓겨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죄를 지니까
나만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도 심판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대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탄도 이거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상을 못했다가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어이없게 패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사탄의 모든 이러한 고소, 참소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사탄아,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탄에게 최후 통첩을 하나님께서 날리신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뱀과 미가엘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제 바다 짐승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까지가 12장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까지 가려면 살짝 남았습니다. 일단은 용이 나왔죠. 자, 용은 마치 자기가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요. 자,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서 바다 짐승을 만들었는데, 이 바다 짐승은 교회를 어떻게 한다? 박해한다. 박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아시죠?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 살짝 안 되게 바로 죽어요. 그리고 한 60% 좀 남짓되게 다 일하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사실 날마다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다 바다 짐승에게, 지금 바다 짐승으로 대변되는 사탄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야기는 이제 땅 짐승입니다. 땅 짐승.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참고로 여기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바다 짐승을 이야기해요. 용은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 순간부터 바다 짐승과 이 땅 짐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미혹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권세가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떨어진 건데, 자, 이 바다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제 거의 끝난 듯이 보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용이 떨어질 때 같이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짐승이 그랬다가 다시 조금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시키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정량 정도의 악한 세력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땅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유순한 모양이다. 우리 땅 짐승이 오늘 주제니까 땅 짐승 조금 볼게요. 이 땅 짐승은 무슨 모양이냐면은 어린 양 같은 모양인데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뒤에는 용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 짐승은 뭐와도 같냐면은 착해 보이는 뭔가 사람, 가르침, 사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하는데 바다 짐승, 곧 사탄에게 경배하게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땅 짐승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땅 짐승은 정말로 너무나도 교묘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아 보이는
그러한 말들 많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뭐 진짜다, 막 이거는 정말로 진리다,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살짝 다른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부는 그냥 말씀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확 몰입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살짝 다른 무언가를 쫓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교회는 다니지만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묘하게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이 사탄 가운데 세 번째, 여러분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이 무엇과 같냐면은 마치 성령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경배하게 하는 이 땅 짐승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거짓 선지자와 같아요. 거짓 선지자.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신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좀 정화돼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짝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정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다니면서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도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해서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세요 하고 전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무슨 역할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세요 하는 표지판이에요. 전도사님 여러분들 구원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왜곡된 것들을 조금씩 정화해야 됩니다. 네. 그 정화하는 과정 영역이 많아요. 그 중에 이번에 수련회 때 다룰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자, 사탄의 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표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참 별의별 소리가 다 있죠.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666이라는 배려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야지만 쿠팡을 할 수 있고 그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네, 또는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백신 주사에 코로나 주사에 백신 이 물질이 있는데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은 여러분 이제 유전자에 666이 새겨지는데 코로나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한 이상한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소리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되고 이 666이란 것은 당시에 네로를 상징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자, 그래서 이 666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알려줘요. 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맞춰봐 하고 맞춰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어요? 당시 사람들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춥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쓰지 히브리어를 쓰지 않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 맞췄어요. 네. 자 볼게요. 일단은 이 표 보기 전에 일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바다 짐승은 밖에, 땅 짐승은 미혹.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예요. 666이니라. 자, 전사님 아까 이야기한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666이나 아니면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에 하도 횡행해가지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으려면은 이 두 가지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일부러 가져왔어요. 요거는 666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666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단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666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뭐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돼요. 뭐냐면은 이 666이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보면은 요한이 또 힌트를 줬어요.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이다. 하면은 666과 사람 이름과 관련된 것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숫자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마트리아식 해석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666은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네론 게사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론이라는 것은 네로라는 황제 이름이죠. 게사르는 뭐냐면은 카이사르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아마 읽을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의 못 읽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거 다 찾아왔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눈, 그래쉬, 이게 밤, 눈, 이제 그 소피트 그리고 카, 사메크, 그래쉬 해가지고 다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 이 숫자를 계산, 여러분 수학 잘하시나요? 네. 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철자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더해지면 666이 나와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막 지금 해보시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666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일단은 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666을 네론 케사 이렇게 봤거든요. 자, 뭐 그 우리 말에 없는 발음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 네론 케사르는 네로 왕이에요. 자, 네로 왕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막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 우상 숭배하는 거 플러스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론 게사르 이 단어를 들으면은 다 알아요. 아, 우상 숭배하라는 그 왕이잖아 하고 다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하면은 우리 다 알죠. 뭔지. 그때 다 못 나갔어. 요런 것처럼 네론 게사르를 딱 들으면은 우상 숭배하라고 했던 그 나쁜 왕, 우리를 괴롭혔던 그 왕 뭔지 딱 알았어요. 자, 우리가 666을 해석할 때는 요렇게 단계를 거쳐야 돼요. 당시에 어떻게 봤는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자,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숭배는 공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666의 표를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다면은 이 마치 땅 짐승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666방 이렇게 찍은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이 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666은. 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66권 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국룰이라고 하죠. 네,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왜냐면은 성경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쓰인 책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다 보면은 공부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너는 딴짓하지 말고 언어나 공부해라. 그래서 히브리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사님은 이 고대 그리스어를 또 계속 공부하고 있고 영어의 뿌리가 되는 라틴어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역할이에요, 전사님.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네, 같이 하실 분 있으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숫자에서 문자로 변환하는 네로 카이사르 우리에게 공통된 의미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666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는 핍박도 있지만 핍박보다는 땅짐승의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시에는 막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인내를 생각해요. 인내. 여러분들의 이런 핍박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였던 2000년 전에 그들은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마치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기독교를 썼어요. 학교 내신이나 수능 점수에서 각 과목당 마이너스 10점씩 돼요. 예수님 믿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또는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어요. 또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회사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당신 진짜 있었어요. 월급이 절반으로 깎여요. 돈을 유통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래서 자급자족해야 돼요.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도 부인할 건가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시에는 진짜 사회 경제 시스템상.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닦아줄게. 믿어라. 믿음이에요. 믿음. 당시에는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너무 시대가 좋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크고 작은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인내하고 있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잘 못하겠죠? 오늘 반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내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넷플릭스라든지 많은 매체에서 기독교를 요즘 사이비화하고 있어요. 반사회적 집단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부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쳐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부터 차츰차츰 성교육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거예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이성욱 교수입니다.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 많은 것들은 그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핍박도 있지만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충성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드리는,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께 나에게 전부를 드리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님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용으로 대변되는 사람과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이 바다 짐승과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상 숭배에 주님 우리가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한 많은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땅 짐승의 이러한 주여 공격 앞에서, 하나님 사탄의 이러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습에서 벗어난 많은 가르침들이 땅 가운데 난무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 붙잡는 그러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들을 내가 정말로 인내로 수고로 하나님, 그러한 네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청소년들,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께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대신해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충성을 이루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